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또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어디서도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를 열심히 해서 죄를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의심을 들 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에게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하나 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우리가 모기지를 얻고 차를 은행에서 빚을 지고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장에 그 차를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있으면 우리는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죄나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짓게 될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셔서, 그래서 모든 죄를 충분히 다 용서해 주시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마음에 다시 한번 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47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마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비싼 향유를 부었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너를 구원해 주셨다는 번역처럼 우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유나 근거,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증거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가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보시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빚주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준 사람에게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갚을 게 없으니까 그 빚을 다 캔슬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기 500 데나리온을 빚졌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루에 일당 100불을 받는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5만 불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5,000불 빚졌다는 얘기예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가 그걸 탕감받았을 때, 그 빚을 다 캔슬해 줬을 때 누가 더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크겠느냐. 여러분 제가 미국에 20년 전에 20년도 훨씬 더 되죠. 유학을 오면서 그 유학 생활을 할 때 등록금을 좀 내느라고 빚을 진 게 아직도 빚지고 살아갑니다. 은행에 계속 갚아야 되는데 근데 빚을 갚아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제 마음에 늘 짐입니다. 이게 이민 생활에 20년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어느 날 한꺼번에 다 해결됐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5만 불 빚졌는데 그걸 캔슬을 해줬다. 그 주인이 이 채권자가 너 이제 안 갚아도 돼. 자유롭게 살아. 편하게 살아. 그러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빚이 크면 클수록 빚진 사람은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빚을 못 갚으면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불쌍히 여겨서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빚을 캔슬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산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은혜는 산수가 아니라 선물이다.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분들이 누구냐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하지 않고 교회의 사역을 일처럼 하는 사람들.
감사로 하지 않고 조직 생활하는 것처럼, 한인단체에 출석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에서 한 번도 예배와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사순절에 이런 감사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였을 때 한국의 만락교회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중고등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중고등부 교사만 30명이에요. 열심히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체육대회 하라고 하면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라면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해서 갔다 오라면 그때는 뭐 호텔 이런 게 없었고 기도원도 꽉 차면 강화도에 감리교회로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200명 정도 가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 수련회 가서 이제 애들하고 밤새 목이 뜯겨가면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거기서 수련회를 하고, 금요 철야 때는 금향로 기도회라고 거기서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려면요, 제가 연희동에서 버스를 타고 신촌역까지 나가요. 거기서 2호선을 타고 잠실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간에 나중에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성전을 아주 거대하게 지어서 분당으로 갔는데, 분당으로 가니까요, 잠실에서 또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거기서 돌아왔다 또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기가 어려우니까 토요일 날은 선배 집에서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저녁 때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자꾸 이 사역이 힘들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녔는데 3번을 갈아타고 다녔어도 뭐 그 정도 갈 수 있지, 주님 나에게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히 멀다는 생각도 들고 사역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그 힘들 때 돌아보니까, 이걸 내가 감사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선배가 무서워가지고요, 저보다 4년 선배거든요. 선배 무섭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꼼짝 못하고 사역을 했는데 마음에서는 이게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는 매달 초하루에 관광버스를 몇 대를 대절해 가지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초하루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내려와요. 하루를. 점심 먹고 이제 내려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고등부 또 청년부를 맡겨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상식을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관습이요,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부터 주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예절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내가 너의 친구다라는 또 뜻으로 뺨에다가 이렇게 서로 맞추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 여자는
뺨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구라고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다는 얘기는 한 번만 맞춘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발에 입 맞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애들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막 하면서 막 애들 뽀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사랑스럽게 그 발에 입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었는데,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은 발을 씻기고 나서 그래도 보편적인 감람유를 부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부었는데, 그런데 이 시몬은 감람유를 발라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기본적인 예절, 배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시몬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는 얘기예요. 불러놓고 존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이 클래스 멤버들만 들어가는 그 자리에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완전히 망신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47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요, 은혜로 헌신하는 것이 반응입니다. 은혜로 헌신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바쳐서 다 쏟아부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들어갈 때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차드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를 헌금했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7,500불이 넘게 헌금을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7,500불이 넘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선교 적립금에서 3,800여 불을 우리가 또 이 차드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 차드 속에서 선교 헌금을 모았던 것이 600여 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이 선교의 현장에서 생명을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에 보답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헌금은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는 것과 같은 귀한 헌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증하시면서 감사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3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이렇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 여자의 그 하는 일이 창기라는 얘기입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 우리는 다 보면 알겠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며 그것도 몰라? 저 여자가 부정하다는 것을 모르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저런 여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게 제일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 저런 신분의 사람하고 나는 클래스가 달라, 이게 제일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달라, 너 같은 수준의 사람하고 나는 같이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좋은 거고, 우리가 수많은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차별할 때가 있죠. 또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죠. 연령으로 차별할 때가 있죠. 내가 가진 성격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고 케미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가면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노동하는 사람들을 불러와요.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뭐 몇 시 나가서 불러오는데 9시, 12시, 3시에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6시에 문을 닫는데 1시간 전에 5시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돈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만 마땅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하고 맞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요, 나는 문 닫기 1시간 전에 그 시간에까지 그 노동 현장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빈둥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다니고 나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가 필요한 사역이면 뭐든지 열심히 뛰고 선교도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나는 같은 클래스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품삯을 주시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셨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품삯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한 대로 주님에게 받는다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오를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죄 짓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던 바리새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뻔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면서도 가신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이 부정한 여인, 이 창기까지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너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1년 내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차별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4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50절 가면은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 말씀이고요. 평안히 가라. 이 얘기는 공동체에 믿는 신앙인들이 서로 나누었던 인사입니다. 샬롬,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다 받아주었으니까 편안히 가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인사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한 형제 자매구나 하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여인.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공동체의 한 사람이다. 주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런 얘기죠. 부정했던 여인, 혈루증을 앓는 여인,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 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면 굉장히 꺼려지죠. 누가 바이러스 좀 걸렸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나 꺼려하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회와 교회에서 서로 만납니다. 사회 사람들은 늘 케미를 찾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맞나 안 맞나, 수준이 맞나 안 맞나, 클래스가 맞나 안 맞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속회에서 사람들을 몇 주만 만나면 저 사람은 성격이 그렇지, 그러고 이미 들은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말할 때 저런 습관으로 말하는구나. 이거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속회는요,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는 훈련을 하는 곳이 속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순절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넘어서서 가까이 가보는 훈련, 주님처럼 이 부정한 여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거 해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참 됐는데 휴스턴에 갔었거든요.
거기 이제 속회에서 누가 속회에 안 믿는 사람이 오게 되냐면 전직 조직폭력배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해서 자기 윗사람을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승질이 나면은요 서로 멱살 잡고 싸우면서 우리가 흔히 조폭 영화에서나 보는 그 단어들을 속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속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속장하고 인도자는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무섭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제가 갔을 때 실제 그분들을 봤는데 저분들이 그 조직폭력배였던 사람이다 하고 보여주시는데 그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들의 마음에 샘솟듯이 회복되시고 오직 그 은혜로만, 기쁨으로만 헌신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 주님께서 이 품을 수 없는 여인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까지도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보시는 그런 거룩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오직 은혜로만, 오직 기쁨으로만, 오직 감사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편가르기를 하고 또 꺼려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장벽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